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고 각인되는 것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오래 다닌 것도 좋지요. 그러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말씀이 내게 각인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할 때 구원만 받게 해달라고, 구원만 받게 해달라고, 천국만 가게, 그러니까 구원만 받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거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도 예수님은 누군 줄 알아요. 근데 예수가 누군 줄, 예수 이름은 알지만 예수가 누군 줄 모른단 말이죠. 아직도 그래요. 기독교 다니는 신자도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불신자도, 무속인도 신학교 나오고 무속인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헛방이에요. 무당도 알고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예수 탄생 기념일 브랜카드 걸어줘요. 여러분, 자, 뭐가 각인되느냐, 뭐가 내 것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 네 명이 같은 선지자의 그룹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이 세례 요한이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구국운동을 했단 말이죠. 회개해라. 그리고 헤롯 가문을 두고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회개치 않느냐.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음란하고 복잡해요. 그리고 세상을 두고 회개해라, 정의를 막 외치고 구구운동을 했어요. 좋아요. 좋단 말이죠.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알기를 능력의 사람으로 알아요. 왜? 불의 사자니까, 들려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역사 속에 나왔고 엘리야를 믿는 유대인들이니까 능력을 알아요. 맞아요. 예레미야, 기도의 사람이죠. 눈물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같이 했단 말이죠. 이거를 선지자,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진짜 인생 망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예수님이 오시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본질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응답이 절대로 없어요. 응답이 되다가도 안 되다가 응답이 거의 먹는 수준이지, 절대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성경 지식 많으면 좋죠.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하면 좋죠. 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라를 두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한다, 좋죠. 엘리야 능력 보여주고 은사 보여주고 좋다니까요. 그런데 이걸로는,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 예수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삼저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있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말씀, 복음이 뭔지 제대로 각인이 돼야,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복음으로 보고 모든 걸 전도로 봐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한 사람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눈물 안 흘리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정의 안 부리는 사람, 성경 지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말해서 내 옆에 우리 가족, 내 현장 못 살린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다 있는데 하나 몰라서. 여러분, 말씀 각인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러분 믿어집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했다 믿어지냐 말이야. 믿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이걸 아무리 가르친다고 배운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겠어요? 내 삶 하나 안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냔 말이죠. 이게 믿어진다. 그게 은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인간이. 모든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누가 뭐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단 말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거는 아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못 들어봤단 말이죠. 여러분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확실해야 돼요. 이 영적 정체성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형편이, 여러분 환경이 어떻다 그거는 지금 보이는 거고, 여러분은 영적 정체성 확실해야 돼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정체성, 자부심 없는 사람이 자존심만 세요. 그러니까 늘 상실감만 된단 말이죠. 내 영적 정체성에서 나오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게 말씀 듣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신자입니다. 이 정체성에서 나온 자존감이 딱 뿌리가 내리고 강한 사람이 별로 상처도 별로 안 받고요. 그렇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단 말이죠.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영이에요. 영적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은 눈, 코, 입 달린 분이 아니에요. 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영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줬어요. 그 축복을 누릴 인간이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여러분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알아야,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돈을 벌어도 돈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죠. 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해 놓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모든 유대인의 시작은 밤이에요. 시작이 밤이란 말이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 창조해 놓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창조해 놓으면 보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애를 한번 낳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애를 놓으면요 모든 것 잊어버려요. 그 불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애를 놓으니까 어떤 부모는 얘가 대학 갈 때까지 고민하더만, 애가 낳았는데 얘를 어떻게 대학 보내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고민이고, 아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생각하는 거고, 이런 인간이 나란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인간에게 제가 두서없이 써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필기를 하세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문제의 시작,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불신앙한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이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신앙 계속하고 불순종했다, 이 자체가 죄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니까. 이게 원죄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가 삼저주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온 게 하나님 떠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온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늘 하는 게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영적인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에게 늘 속아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마귀에게 속아서 늘 두려운 거예요. 염려, 걱정, 불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게 계속 안 떠난다.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늘 두렵고 염려되고 내 과거의 상처에 현재의 상황에 미래 불안, 이게 불신자는 같단 말이죠.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게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 불신하는 죄. 그러니까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두려움, 염려, 걱정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노이로제 하다 보니까 영적 정신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중직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복음에 딱 각인 딱 돼버려야 끝이 난다니까요.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에 뿌리 내려야 끝이 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게 두려움도 와요, 염려도 와요. 여러분 이빨 하나 빠져보세요. 여러분 어디 손톱 아파보세요. 여러분 어디 아프면요 염려부터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왔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왔을 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남편의 문제 있을 때, 그게 왔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괜찮아, 상관없어, 그게 복음 뿌리 내린 거예요. 복음 각인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늘 두렵고 늘 염려되고 늘 걱정되고 늘 의심되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자체로 마귀 따라가니까 영적인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늘 두렵고 염려, 걱정, 불안 떠나가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오고 그것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오는 거, 그게 영적인 문제. 네 영적인 문제 이거다 이러면요, 저 압니다, 모르는 겁니다. 저 압니다,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느냐? 치유가 안 돼. 여러분 이 치유는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영적으로 치유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그럼 정신문제 치유됩니다. 육신의 질병, 영적으로 와 있는 질병이라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질 때,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거 깨달아질 때 육신의 질병이, 영적으로 와 있는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삶이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늘 거짓말하고 늘 사기치는 놈이요, 복음 들어가야 사기 끝납니다. 늘 거짓말하고 늘 입방아 찍고 하는 이런 인간이, 이게 습관이 체질입니다. 복음 들어가야 끝납니다. 늘 남 탓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문제 생기면은 난리치는, 그거 복음 들어가야 끝납니다. 다른 걸로 안 끝납니다. 왜? 인간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한테 맞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체험된 건 틀려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있잖아요. 그거 그리스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목만 듣고 끝내야 됩니다. 오늘 이 대지 3개 가지고 끝내야 된다니까요. 오늘 끝냈는데 금요 예배 안 드려도 되네요.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오늘 끝나야 금요 예배가 또 달라지고, 주일 예배가 또 달라지고, 수예배 또 달라지고,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지도자, 어느 날 서밋자리에 와 있다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갖고 있는데 불안하거든. 여러분 왜 우상 섬깁니까? 왜 구탑니까? 왜 점칩니까? 왜 제사 지냅니까? 왜 무당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교회 와가지고 덜덜 떨고 두렵고 늘 죄책감, 죄의식에까지 빠져 삽니까?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라. 그리스도가 끝냈어. 내 영적인 문제 끝냈고, 내 정신 문제 오는 거 끝냈고, 두려움, 공포 끝냈고, 육신의 질병도 끝냈어. 천국 내게 왔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 보장받았어. 그걸로 끝나버리고 내게 오는 두려움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거든. 계속 온다니까요. 여러분 찾아온다니까. 그때마다 난 상관없어. 아파서 죽어도 순교야. 내가 어려운 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언약의 여정 가는 길이야. 그러면 그걸로 끝을 내야지.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 됩니까? 이게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야.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야. 이게 영적 문제 계속 끌리는 거야. 영적 문제를 끝내야 된다니까.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가치 구원.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제목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 아들이란 증거로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됩니다. 죽으셨단 말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냈고, 부활이란 말은 죽음에서 건지셨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 말입니다. 저주 재앙을 끝냈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머리와 건세를 끝냈습니다. 참 왕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남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 안 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 예, 영적인 문제에서 온 그 무기력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온 무책임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온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잖아요. 영적인 문제에서 온 여러분 직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이게 끝내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영적인 문제 안 속아요. 여러분 이게 안 속는단 말은요, 안 속아도 돼요. 사기만 안 당해도 돼요. 사기당하고 속고 도둑질하고 안 끝나잖아요. 이거 말로만 알았지 진짜로 체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거 안 나오는 적이 없거든. 들으면 뭐합니까? 내 것 떼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끝나야 된단 말이야.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끝냈단 말이에요. 영어로 finish 했다는 거예요. 뭐가? 내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 내게 올 수밖에 없는 염려,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걱정,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불안,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불면증, 내게 올 수밖에 없는 의심, 내게 올 수밖에 없는 집착, 내게 올 수밖에 없는 중독,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무기력. 그게 끝내줘야 되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와서 내게 가정 가문을 타고 왔단 말이에요. 음란, 중독, 술, 도박, 오만 것이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게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그 DNA를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헛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나이가 30인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이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사단한테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이 복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복음의 뿌리, 복음의 각인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안 내리면 당연히 말씀 안 들리고 기도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병들죠. 뭐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게 우울증, 조울증, 편집증, 대인 기피증, 그런 걸로 계속 오는 거예요. 과대망상증. 쥐가 들고 싶어 듭니까? 들어와 버리는데 뭐. 귀신이 얼굴 잘생기면 안 들어갑니까? 부자면 안 들어갑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면 이 말을 알아들어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한 사람이 나오지. 이 말을 알아들어야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하지. 이 말을 알아들어야 여러분 가정에서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 우리 집이 뭐 때문에 문제되는지.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집은요 다툼이 계속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가정은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불을 다 켜놨는데 어둡습니다. 불을 다 켜놨는데 어둡습니다. 번쩍번쩍하다 옷 입어도요 허합니다. 그게 나만장구입니다. 그래 됩니다. 마귀가 어둡게 만들고 마귀가 길을 어둡게 만들고 마귀가 못 걷게 합니다. 그게 영적 소경, 영적 안전병이 아닙니까? 언약을 갖고 복음을 갖고 있는데 아들이 팀색을 못하고 딸을 팀색을 못하고 그 영적 상태 내부터 끝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애들 보고 뭘 잔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가 먼저 끝을 내야 된다. 애들 그대로 따라해보는데 뭐 먹는 거, 대화하는 거, 말하는 거 희한합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똑같이 닮아갑니다. DNA가. 근데 이상해요. 엄마 아빠 나쁜 거를 그대로 닮아가. 좀 좋은 것만 닮으면 좋겠는데 그래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왜? 원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지가 뭐 원죄를 아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아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들어봤나? 여러분, 안 들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들은 사람이 도대체 절대같이 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만 만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어디 쓸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안 만나는 인간이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 안 만나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하나님 안 만나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나 우상숭배나 별반 차이 없다니까요. 불신자가 받는 저주, 불신자 받는 재앙 그대로 온다니까요. 오히려 불신자는 돈이나 많지. 우린 돈이나 있습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왜 천주교가 돈이 많다고? 죽을 때 종부정사, 죽을 때 돈이라도 다 내놓고 가면 연옥이라도 가갖고 우리 조상, 우리 아들, 딸들이 돈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옮긴다 그래 놨거든요. 그러니 천주교는 돈이 많은 거예요. 천주교 신부는요, 교회가 부흥되든지 신자들이 와가지고 상담 뭐 별로 뭐 못해요. 그래놓고 지도 골치 아프니까 막 신부방이 막 양주, 꼬랑주병 엄청 많아요. 담배 꼴초고요.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온갖 것 다 해요. 스님들 결혼만 안 했으면 머리 깎고 온갖 것 다 해요. 문제 아닙니까? 그거 누가 살립니까? 누가 살립니까? 같은 스님 살립니까? 성철이 살렸습니까? 성철 죽을 때 뭘 했습니까?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데 내가 믿는 석가모니는 사탄이고 귀신이다. 그런데 내가 길을 못 찾아서 이 길을 가는다. 진짜 성철 스님이 쓴 글 책이 있다니까. 네,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냐? 예수란 사람이 오시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 써놨잖아요. 라마다경이 써놨다면서요. 아니 진짜 여러분 인생이 끝이 났다며. 끝이 나버려야 되잖아. 뭐가 끝이 나야 돼? 우리 남편 볼 때 잘해도 못 잘해도 영적 문제, 무기력하고 무책임해도 영적 문제, 사람이 잘나가도 영적 문제.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게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았던 가치, 여러분이 알았던 받았던 은혜로 구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는 거,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다른 게 눈이 안 돌아가.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돈을 벌어도 보람이 있어.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그게 안 아까워. 이게 최고의 가치가 안 되면 아깝고 그게 시잘데기 없어져. 절대감사. 여러분 가장 치유의 근본이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 걸 알 때 감사 나온다니까요. 감사하는 얼굴하고 감사 안 하는 얼굴은 편해요. 여러분 3개월만 불평하고 살아봐요. 3개월만 이빨 들들 깔고 살아봐요.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강단했어요.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 오력 주시고 하나님 강단에서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이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표기도 하는데 그거 제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놈이 있대. 잘못된 거요. 강단의 설교가 김봉환 목사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치유됩니다. 목사님인가 이거 뭐 목사님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하는데 목사님 실수도 하는데 그래가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이 뭐 가진다고 인간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기는 내 아버지 요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해야만 깨닫는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번개 쳐가지고 나무 맞는 확률보다 더 적은 확률로 여러분이 복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죽을 권세, 사망 권세, 죽어서 망하는 권세 아래 놓였다가, 마귀 권세 놓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모자라요? 뭐가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완전한데, 하나님이 충분한데, 하나님이면 되는데 내가 가치를 알아야지. 그 가치 할 때 나에게 계속 인생 살아가면서 감사가 계속되는 거야. 내일 아침에 눈 떠도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자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계속 불안하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왔어요. 말 안 해도 왔어요. 맨날 해가지고 은원학원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가정에 끝이 나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 생명이 와버려요. 생명의 곧 성령의 법이 성령으로 와버려요. 여러분, 법이란 말이죠.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법이란 말은요, 권세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요, 법적으로 걸려버리면 깜빵 들어가야 돼요. 그 법이란 거는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는 게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냐. 법적으로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법적으로 해방할 권세가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감사가 왜 없단 말이에요? 왜 감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가치 못 발견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 내가 어디서 빠져, 그 육신적인 사람이지, 딱 육신이지 뭐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디 불평이 나옵니까? 밥 3끼 먹으면 됐지. 어디 불평이 나옵니까? 잠자리 있으면 됐지. 나는 저 자의의 청약을 못 받고 이 편한 세상에 청약도 못하는 주제에 남편이라고 저런 것도 두고 이랍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누가 누굴 핀잔하고 누가 누굴 원망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 꼬라지가 이랬다. 아직도 복음 모르는 거예요. 청약 좀 못 받으면 어때요? 돈 없으면 어때요? 좀 작은 데 살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인생 살면서 100살도 못 사는데 그렇게 부럽고 그게 그렇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미션이. 여러분, 개인 다락방 잘 하시고요, 진짜 전도할 수 있는 다락방 돼야 됩니다. 장로님들 진짜 부탁합니다. 주장로님 진짜 지역 살리는 전도, 개인 다락방, 전도 다락방, 전도 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장로님이 전도한 신기로 성도님, 우체국 보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나이가 장로님보다 10살이 많아. 깜짝 놀라서 식사 한번 점심 때 같이 했는데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부인, 이 영상 좀 봤으면 적인데, 부인이 이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똑바로 되질 않아. 그래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부인을 살려볼 거라고 미국에 비행기 타고 데리고 내가 존 홉킨스 대학 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고쳤어. 모든 자료, 의술 그거 기록한 거 차트 갖고 왔는데 삼성병원에 갔어. 이제 또 도져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이 사람 처음 봤거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데 못 고치는가, 불치병을 했는데 차트를 땡 내주면서 미국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 고친 거다 이러니까, 고쳤다가 무리해서 다시 돌아왔다니까, 삼성병원에 그 차트를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삼성병원에 전화하면 바로 콜하면 예약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 얘기해. 70살에 보험을 들어갔다니까요. 6개월 만에 보험 왕 됐다니까요. 그냥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 근데 제게 밥 먹으면서 딱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꼽히는 게 있었어.
요즘 보험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보험 다 들었지.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보험 든 거 다 안돼요. 보험 든 거 다 아는데 그냥 저는 가서 모든 사람이 다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대. 이 복음과 보험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보험은 죽기까지 보장받는 거고 죽으면 보장 못 받아. 누가 보장받냐? 자식 새끼들이. 그 먼저 죽으면 손해라 그러니까. 그런데 복음은 죽어서까지 보장되는 게 복음이거든.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고 나중에 이제 그분한테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거든. 근데 그분이 뭐라냐? 아줌마들한테 찾아가갖고 그냥 얘기한대. 그냥 뭐 계속. 그리고 불독이야 불독. 한 번 물면 안 나. 계속 간대. 귀찮아서라도 3만 원짜리 들어준대.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면 미친 듯이 한번 해봤나?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 사람의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눈물 흘려서 복음만 전해봤나? 제가 그게 비수가 밥 먹고 그분하고 헤어지고 내가 오면서 우리 집 사면 되겠어요. 저분한테 들을 메시지가 그거야. 모든 사람이 보험이 필요해. 보험 들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험이 필요한데 나는 한 번 물면 안 나.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들어봤나? 이렇게 전해봤나? 내가 들은 복음이 너무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때 그 충격이 지금은 이제 충격이 아니라 감각이 없어진 거 아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79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이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복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인생이 시작됩니다. 스타트 라인이 시작이 복음이 시작돼.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생각이 바르고 그렇게 개구지에 인생 살고 개판치고 오만 인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그 영혼이 바뀌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효자고 딸들이 효자고 자식들이 효자고 부인이 잘해주고 그 한만 잘해줘도 지옥권세 사망 것은 못 이긴다. 이 말이 지금 현재 살고 밥 먹고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으면 끝장나버려요. 진짜 그 사람이 생기가 붙어있고 영혼과 육이 같이 붙어있을 때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션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자,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 제자를 찾습니다. 내가 전도자라는 게 돼져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정 집사님 제자해라. 그런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수협에 나왔잖아요. 내가 불렀거든. 그래가지고 7시 반에 왔어. 왜 왔냐? 8시에 바뀐 거. 언제 바뀌었네요 나한테. 또 영상이 한번 띄워줘야 또 지금 언니하고 다 듣지. 7시 반에 바뀐 거 언제 바뀌었니? 작년에 바뀌었다. 내가 제자해라. 절대 안 돼요. 제자, 전도자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 제자가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도자를 만나요. 자, 이러기 전에 결론 낼게요. 제자가 전도자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참고서 있죠. 교과목 있고 참고서 있죠. 참고서 왜 봐요? 책 보면 되는데 참고해야 돼요. 반드시 제자와 전도자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순례자의 길 그래요. 정복자의 길이라 그러는데 자 보세요. 요 길이 그냥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어려움에서 문제와 위기와 현실 문제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한 자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문제를 주보기도 하고 상황을 줘보기도 하고 핍박도 어려움도 줘보기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고 찾는 자가 제자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유도 안 돼요. 핑계도 없어요. 여러분 빨리 바꿔야 돼요.
제자가,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제자 이마에 제자라고 써놨습니까?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암만 해도 제자와 전도자는 그 여정이 있어요. 딱 이상하게 나 같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해요. 안 찾으러 다닐라 해도 내 옆에 와 있어요. 말만 해주면 돼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보고 응답 못 받았고, 교회 다녀보다 흥미 없고, 교회 다녀보고,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뻥 뛰게 쓰겠다. 성령 절대로 얘기합니다. 나도 교회 몇십 년 다녀봤는데 내가 지금이야 그리스도 깨달아진다. 그게 진솔한 간증이지요. 내가 옛날부터 교회 다니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암만 해도 그 사람은 그 장로 권사 관심이 없어. 응답에 관심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응답이 돈, 경제, 남편, 자녀, 건강 이런 거 아니에요?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 시달리는 게 왜 왔어요? 근본 문제에서 왔죠? 그럼 이 근본 문제를 누가 들려줄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들었죠? 그 근본 문제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왔다면 봤겠죠. 여러분이 빠져나왔다면 체험했겠죠. 여러분이 진짜 절대 가치 알았다면, 구원이 절대 가치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동기가 없겠죠. 절대로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욕심 안 내겠죠. 진짜로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진짜라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에 안 빠지겠죠. 그래서 이 미션은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간호사 둘이 앉아 있는데 엉덩이만 놓고 주사만 놓지 말고 진짜로 미국 살림 사람으로 가고 제천 살릴 간호사로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로 대표적으로. 아멘 크게 안 하지.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똑바로 해라고. 사람을 대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의사, 간호사, 변호사, 판사, 그 다음에 상담, 미용사, 이용사,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 맨날 시달리는 사람 답변해가지고 약 처방하는데 5분이면 돼요. 잠 잘 오나? 잠 잘 안 오는데요. 그래 지금 어떤데? 따다다다 치고 약 하나 더 먹자. 그걸로 끝. 그걸로 끝이라니까. 그게 상담입니까? 진짜로 의사가 말해요, 우리 교사가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하나님의 일을 불러 시키는 일에 따로 세울 사람이라면 돈부터 말고 이 한 사람, 내게 맡겨진 사람한테 제대로 살려줘야겠다. 내가 이 사람이 바르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다가 문을 닫았다 칩시다. 의사가 그 복음 때문에 환자 하루에 40명씩 50명씩 60명씩 쳐내야 되는데 그거 못 쳐내고 10명만 받아 칩시다. 10명만 받았죠. 그러다 문 닫아 칩시다. 만약에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나왔다 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의사 개업하면 터져봅니다. 저 의사한테는 1년간 스케줄 밀려 있어. 의사 정도 되면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줄을 서시오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꽉 찼다니까요. 병원 찾아가 봤지, 의사 만나봤지, 상담 만나봤지, 그림 치유해봤지, 교사들 만나봤지. 교사가 이 학교 가고 저 학교 가고 저 학교 안 돌아다닙니까? 거기에 만나는 애들이 몇 명입니까? 그림 이야기, 그림 그려주는 애들이 몇 명입니까? 제일 처음에 2명씩 하기가 지금 10몇 명 됐다고 내가 자랑하더라고. 그게 자랑할 일인지 아닌지 잘 지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고 자랑할 일이지. 붕 됐으니까. 문제는 그 중에서 한 명.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느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지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치유받아야 되느냐?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침 뱉고 똥 싸고 기대 때리고 이런 사람 와야죠.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많이 치유됐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많이 치유됐다, 그때는 제가 강단에 없겠죠. 은퇴했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끝장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되는 거 없습니까? 복음과 전도, 이게 미션이 안 잡힌 겁니다. 복음과 전도, 맨날 걱정하는 교사로 돌아다니는데 뭐가 복음 전합니까? 내가 어떤 한 사람 만나서 진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도와줘야겠다. 애들을
바른 교사입니다. 바른 교사.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 어떤 교사, 어떤 목사, 어떤 장로를 찾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렘넌트를 찾겠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갈급해갖고, 먹고 사는데 급급해갖고 막 살면서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고 기도 놓치고 그래 살아본들, 진짜 우리가요 이번 주 메시지로 중대한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가? 나는 정말로 진짜 감사하다는가? 나는 정말로 최고의 가치를 알았는가? 진짜 내게 미션이 있는가? 장로님 구원 얘기를 하시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라 그냥 한마디씩만 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한마디씩만 해요. 본래 제가 권투를 3년 했지 않습니까? 권투 해보면요, 제일 처음에 카운터펀치 한 번 팡 때려가 벙 나잡아지는 놈은요 뻘떡 일납니다. 뻘떡 일난다니까요. 근데 왜 한 방 맞아가 못 일어나는 놈이 왜 못 일어나냐면 잽을 계속 맞은 거예요. 잽을 계속 툭툭, 얼굴 툭툭툭툭 맞고 10라운드 돼도 11라운드 돼도 계속 툭툭 맞다가 한 방 딱 때리니까 이게 누적이 돼갖고 잽을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권투해 보면요 잽을 맞으면 눈을 잘 못 뜹니다. 그리고 잽을 계속 맞으면 다리가, 하체가 풀려버려요. 계속 맞거든요. 계속 맞다가 한테 탁 맞았는데 그냥 슬쩍 맞은 것 같은데 이게 누적이 되고 확 가라앉아버려요. 그러면 걔는 못 일어나요. 뒤로 넘어진 보다 앞으로 넘어진 놈이 뭘 나거든요. 계속 얘기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만난 길이 있다. 당신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언제 그 사람의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 그렇게 얘기하다가 언제 오느냐, 그럼 어떻게 만나는데, 이런 시간표가 딱 와요. 그때 봐요. 잽잽 날리다가 카운터펀치 딱 날리는 거예요.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고 내가 만났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어떻고,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편지, 구원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됩시다. 그런 인생 되고 삽시다. 우리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지. 밥만 먹는 존재 아니고 복음 전하고 전도할 존재라니까. 여러분 가문이 어떻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고, 여러분 형편이 어떻고 핑계. 그다 하나님만 믿는 거야. 진짜 믿으면 환경 상관없어요. 그걸 보고 노바디라고 그래. 노바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노바디, 렘넌트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급한 복음 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다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없어서 허물어집니다. 하나님, 이 답이 없이 헤매고 시급하고 시달리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영혼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제자, 전도자, 우리가 먼저 되어져서 전도하는 교회, 제자 세우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시급한 복음운동, 하나님의 시급함을 바라보고 정말 내 인생에 시급한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